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제가 저번 주에 KBS 1TV의 시사 다큐 생명 최전선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종합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들이나 또는 교수님들 또 직원들이 간호사들이 헌신을 하며 환자들과 분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큰 병원에서는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대기 조응 협진 시스템 이런 용어를 쓰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 이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응급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야, 정말 생명의 최전선이구나. 완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현장과 같구나.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싸매고 하려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병원에 부상자들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뼈가 골절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그 골절된 뼈 때문에 장기가 손상된 사람들, 또는 심장이 정지가 된 사람들, 또는 화상을 입은 사람들, 또는 암이나 치병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의 그런 생명 최전선 현장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이런 사역의 현장과 같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과거에 응급실에서 죽음에 이르러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남 일녀의 외동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내력의 집안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 슬하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들을 놓으려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하고 상담을 해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을 받아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이 딸은 신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져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중1 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따지면 한 20년 정도를 남녀 호랭개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 호랭개교를 믿으면 그 귀신병 낫는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찌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어머니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남녀 호랭개교를 외치면서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녀 호랭개교를 믿고 나니 그런 귀신의 그런 장난들이 점점 사라지고 갔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귀신이 귀신의 역사를 막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삶을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저희 집이 이제 집사님의 집으로 이제 세를 얻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이제 찾아와서 방문하셔서 교회 같이 가자고, 꼭 교회 초대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 대신 너가 교회 가거라.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 때에 제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너무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정말 지옥은 싫어, 나는 절대로 지옥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인간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옥을 선택해야 하는지 두 가지 중에 인간은 분명히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뭐였냐면, 야, 나는 정말 지옥은 안 가, 천국 가고 싶어, 내가 예수님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나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꼭 천국 가도록, 또 저희 가족도 꼭 천국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무엇이 좋은지를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들.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뭔가에 이끌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6개월 만에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모습 앞에 보여달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군대를 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그냥 6개월 동안 아침, 밤 하루에 2번을 길게 거의 1시간 정도를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한 증세가 일어났었습니다. 갑자기 호흡을 할 수가 없었고 가슴이 답답하고 쿡쿡 찌르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건강한 젊은 학생이 갑자기 왜 그런 아픔이 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았는데요. 정말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셔서 사람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딱 찍는 순간에 그 의사가 하는 말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니며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친구는 3일 안에 죽습니다.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 다니고 교회 가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병원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응급조치해서 수술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가슴 속에 물이 찬 것을 빼내면 그나마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동의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 옆구리를, 그걸 요즘의 말로 흉부흡입삭관 이런 말을 의학용어로 쓰던데요. 요 가슴에 이 정도 한 25cm 정도 되는 칼을 호수하고 같이 이렇게 먼저 입수시 였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가슴까지 이렇게 폐까지 이제 호수를 넣어가지고 푹 찌르는데요. 너무 깊이 찔러가지고 내장기관이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경을 헤매고 눈을 감고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호흡이 멎을 것 같았고, 또 그 옆구리에 있는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물이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피가 쏟아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겪는 줄로 보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몸의 80%가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던 말이 실제적으로 피와 물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예수님 옆구리에 물이 나오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한 표현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병실이 없어서 잠깐 다른 병동의 병실에 있었는데, 저희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 친구들 그리고 교회 교육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데요, 참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앞에는 눈깨비가 빠끔빠끔빠끔 하면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호흡하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참 마음속에 엄청 무서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냐 하면, 아,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나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들이 한 8명,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저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브라시로 이렇게 비치면서 보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필름이 끊겼으니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수술을 8시간 정도를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멎이는 부분이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리려고 그냥 의사들이 안간힘을 다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 하면,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구나.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옆에 간호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 눈 뜨자마자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살았구나. 그런 말을 했단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게 믿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에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왔던 그 모습이 완전 그 자리에서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병실에 있으면서
사경을 하면서 호흡이 안 될 때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죽어야지 뭐.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할 거. 아버지 어머니 늘 뭐 다투고 싸우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가면 뭐 하겠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저희 아버지, 엄마, 누나 세 사람을요 호흡이 안 되는 순간에 불렀습니다. 저 옆으로 좀 오십시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누나,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런데 꼭 아버지, 엄마, 누나는 내가 죽고 없더라도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던 친구들, 교인들,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들이었거든요. 두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젊은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가 전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옆에 누워있던 환자분도 제가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고 누나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 기운 빠진 목소리로 아빠, 엄마, 누나 내가 죽고 없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옆에 있는 환자분도 감동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거는요. 정말 생명 최전선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생명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는 간호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는 병원의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또는 내 가정에 나 직장에 나 일터에 또 나 모임에 여러 모임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체 전선에서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응급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간증을 했습니다. 다시 오늘 주제가 생명체 전선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월이 흘러서 제가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많이 외치고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10년간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의 그 신앙의 고백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3분 한 5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제 사역의 10년의 현장들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10년 동안 중국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더 전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별로 한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또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론 울면서, 때론 다투면서, 때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를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 최전선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무장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을 알면서도 교회 가기가 겁이 나고 부끄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서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